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의 일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자기들 곁에 모셔두려고 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말씀도 놀랍고 그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너무나 놀라웠어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원했어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알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갈릴리,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둘러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리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와 소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봅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지위와 권위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를 위협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선생님처럼 보였지요. 그런 예수가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권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죄인들,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창리나 세리, 그리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셔요. 반면 종교 지도자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토대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선까지도 드러내셔요. 예수님의 공격은 무자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의 진리를 찾을 수 없기에 관용이 최고의 덕목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지요. 이제 그 누구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전 세대의 부모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서는 바보 취급만 당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결혼 생활이 힘든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 그러면 이혼해.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남편과 아내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행복한가? 내가 슬픈가? 내가 기쁜가?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누구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외부의 강압 없이 내가 원하는 삶들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나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나도 너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하여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요구합니다. 왜 기독교만 배타적이냐? 왜 독선적이냐? 캐톨릭을 봐라. WCC라고 종교협의회가 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사랑하자.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캐톨릭뿐만 아니라 기존 개신교에서도 그런 종교 연합운동을 하는 그러한 교파도 단체도 있습니다. 불교가 기독교를 부인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불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타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이 시대의 덕인 지금 사람들은 다 자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에 그 가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보다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감동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찬양 집회에 있어서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에 젊은이들이 더 환호하고, 그리고 치유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무엇인가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것, 아니면 자기 내면에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기를 원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나를 감동시킬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관용이나 도덕적인 삶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그렇게 강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체계가, 그들의 믿음이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시대의 정신이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관용을 최고의 덕으로 지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대적해야 할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오히려 유대 종교에 상처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확 뿌리셔요. 유대 종교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 종교자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다 나중에 좋은 곳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신이 필요하면 이 종교도 믿을 수 있고 저 종교도 믿을 수 있고 절에 가서 평안하든지 교회 와서 평안하든지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신들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답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죄인들에게 돌리십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나 여타의 종교처럼 다 모든 종교를 받아들인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지요. 함께 더불어 잘해보자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이나 태도가 무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더 깊게 만드십니다. 왜요? 복음과 다른 종교는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다른 종교가 섞인다면, 함께한다면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사경회에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그런 일들을 교인들이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들, 그 열매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서도 거기에 자기 행위를 더하고 그렇게 복음을 헛되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면 기뻐 뛰며 찬양하며 평생도록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이게 율법에 맞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봅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 종교,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복음과 유대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복음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되고 아무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교회에도 가짜 신앙, 가짜 교회, 가짜 기독교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미술 작품, 골동품 중에는 모조품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한 상인이 신앙인이었었는데 나중에 고가의 골동품들을 수집하고 또 미술품들을 그렇게 사들일 때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작품, 아주 값비싼 것일수록 모조품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과 연결돼서 교회에 이런저런 이단도 많고 이런저런 교파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데 왜 그럴까? 그때 이제 깨달았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들이 많구나. 근데 뭐 불교에 뭐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인정해요. 그러나 복음은 다른 종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례히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참 대학교 때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변론하자. 철학책도 읽고 사회학책도 읽고 교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문학책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네가 믿는 것이 뭐냐? 너의 신념이 뭐냐?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어디로부터 오고 지금 여기 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래, 한번 무엇을 가지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서 당당하고 좀 깔보듯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어디에서든지 진리를 말한다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았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등병자를 치유해 주셨지요. 귀신을 내어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들의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름 없는 갈릴리의 무명의 사람, 그리고 병자,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세리나 창녀,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이 복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면, 증거하면 그곳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구원함이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만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게 안식일 규례예요.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례들을 싹 무시하는 듯 보여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원의 토대, 신앙의 토대, 그들의 종교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종교 체계 안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이다. 다른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이 복음을 들어라. 이 복음을 택해라. 이 회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너의 행위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택하던 둘 중 하나입니다.
새 옷을 찢어 낡은 돈에 덧댈 수 없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못 쓰게 됩니다. 유대주의와 복음은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은혜의 복음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어떠한 종교와도 어울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지고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유대 종교회의의 최고 기간은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규례를 만들어요. 39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그 규례를 또 해석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요. 이 안식일에 해소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금지 조항으로 가득한 날이 되었어요. 읽어보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한 규정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본의,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안식일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지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끝나다, 그만두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완전히 끝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그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의 안식의 날로 명령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법을 제정하십니다. 자,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정하셨어요. 자, 지금은 이 4계명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진행되어지는 10계명 그 공부를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라요. 몇 가지 안식일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안식일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노아나 또 여러 족장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지요. 2달 반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여정 속에서도 6일째 여행하고 7일째 쉬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2달 반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요. 그런데 6일째 날에 7일째 거를 다 거둬들이게 하셔요.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실제에 관해서 만나를 주신 후 그 7일째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화시키고 이론화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먼저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기 전 그 2달 반 동안, 그리고 그 이전의 기록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이 안식일법은 신약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자, 이 안식일은 의식법입니다. 의식 아시죠? 그러니까 제사법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희생 제물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식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이 모든 의식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아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설교 길어지지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또 안식일대로 보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 주일에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을 우리 없애고 주일에 모이자, 그렇게 해서 결의한 바가 없어요. 321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에 이 7일 때 이 날, 일요일 날을 쉬는 것으로 정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 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더 공부하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 법의 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많은 교부들은 이 안식일,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고 그 날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칼빈은 이 안식일의 이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안식일의 본의를 이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본의가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쉼이에요. 쉼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삶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39개의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자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자, 곡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규례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은 쉼이에요, 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날에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7일째에 쉽니다. 물론 5일 동안 일하고 또 다른 날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죠. 가정에서 봉사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어쨌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날 쉬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장사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단지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 손해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날에 일하는 것이 조금 더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일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법이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본인은 일하지 않아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처음에 공산주의 사상이 유럽을 뒤엎었을 때 노동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원래 7번째 날에 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 그 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는 이 7일째 일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아,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7번째 날에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쉬어야 되는데 일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날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내 생명을 지키거나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본의, 그 의미를 이 주일에 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지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그 쉼이 완성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그 창조주의 그 솜씨, 그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 안식일 규례가 구속기념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의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본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다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래요. 이게 뭡니까? 이 쉼을 통하여 사람들이 활기를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종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일하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종된 자들에게도 쉬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두 번째 예배하는 것, 세 번째는 더불어 쉬는 개념이 이 본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 주일은 안식일의 본의를 살리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 날에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쉼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쉬는 그러한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이 안식일 규례를 제정한 거예요.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제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규정들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구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안식일 규례들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24장이나 됩니다. 근데 이 24장 속에서 단 한 장만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2년이 필요하대요. 그처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다 따져가며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하고 벼룩이 있습니다. 자, 이하고 벼룩을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규정으로요. 이는 안식일에 잡아도 된다. 그런데 벼룩은 잡으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다. 왜요? 이는 기어가잖아요. 근데 이 벼룩은 튑니다. 튀는 것을 잡으면 사냥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걸어가야 할 거리를 정했어요. 3,000걸음. 보폭이 한 30점 몇 센치가 되죠. 그렇죠? 1피트가요. 그러면 900m, 10몇 미터 정도. 그러면 이 계산해야 돼요. 내가 3,000걸음 안에만 걸어가야 돼요.
근데 뭐 회당이 멀거나 아니면은 집이 외딴 곳에 있어서 어디 다녀오면 골목으로 꿀꿀한 집 구조도 부엌 갔다가 안방 갔다가 뭐가 하면 이게 동선이 길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막 계산해야 돼요. 3,000그릇, 3,000그릇. 그 음식을 먹어도 이 안식일에는 올리브 크기보다 더 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차가운 물을 뜨거운 물에 붓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에 부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 행동을 다 이게 파생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39개에서 더 파생돼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여자들은 안식일에 거울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장식구를 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흰머리가 있네? 뽑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다 규례로 정해져 있어요. 곡식에 대한 규례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곡식을 없으면 이렇게 주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입안에 들어갈 만큼 양의 곡식만 주술 수 있어요. 넘으면 안식일 규례 어기는 겁니다. 또 식물의 뿌리들을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그 절이는 일이 돼요. 그것도 안식일 규례 어기는 거예요. 포도주에 대한 규례 이만큼, 꿀에 대한 거, 우유에 대한 거 이만큼. 이 다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물으면 가르쳐줘야 돼. 안 돼, 돼.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이거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규례와 규정들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오래된 전통은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을 안식일에 만들지 않아요. 그 전날에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운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럼 금요일 저녁 밤이 되면 불을 켜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진짜 들은 이야기. 예루살렘에 살던 분이 원숭이를 키운대요, 집에. 어떤 집에는. 불 켜? 불 켜고 불 꺼면 불 꺼요. 예. 근데 지금은 타이머로 해놨답니다. 타이머.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하여. 또 뉴욕에 가면 또 저쪽 화란에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 빌딩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지금 있는 거예요. 버튼이 없어요. 버튼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들입니까? 지금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길을 걸어가시다가 유대야 벌판이고 들판이고 밀을 많이 심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벌판 중간에 이렇게 나는 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밀밭을 많이 지나갔어요. 구약에 보면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됐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자, 나그네와 굶주린 자, 가난한 자들은 다른 집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 이삭을 비벼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그렇게 챙겨도 됐어요.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땅의 거자들은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이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나들을 훅 불고 그 알맹이들을 잘 해서 먹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6장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자, 이거 읽으면서 좀 궁금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3,000걸음 이상 못 걸었는데 이거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다녔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지? 근데 말해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안식일에 하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적어도 4가지 이상. 뭐예요? 이삭을 잘라냈어요. 이게 뭡니까? 수확하지 말았는데 수확한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이거를 비벼서. 이게 뭐예요? 탈곡. 탈곡하면 어기는 겁니다. 또 하나 어겼어요. 키질. 그리고 또 하나 어겼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은 적어도 4가지 이상을 어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어긴 거잖아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 유대 종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율법의 규례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다윗이 무진장 배고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일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셔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그 배고플 때 한 그 이야기, 사무엘상에 있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알지만 그 이야기가 말하는 바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레위기 24장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덩어리 떡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새롭게 올려놔요. 그 의미는 나중에. 근데 그 12가지 떡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지나가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새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통의 떡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입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갖다 팔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그래서 24장 9절에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쟁 중에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아직까지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에서 피하지요. 그래서 놉당으로 갑니다. 이 놉은 예루살렘의 한 끄트머리 정도 돼요. 근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근데 쫓기는 신세고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이라도 있으면 그 수중에 떡이 있으면 좀 떡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규례를 지키려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어서는 안 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이 규례를 어겨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의 그 시장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떡을 구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들의 궁핍함을 보고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내어줘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이 종교의식이나 이 안식일 규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법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그 거룩한 떡을 먹게 했어요. 또 아히멜렉도 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그 떡을 제공해 줬어요. 아히멜렉의 마음속에서도 이 규례보다 지금 배고파하며 고통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규례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안식일이지만 미래에 배고플 때 그 밀을 비벼서 그 음식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의 참된 본의, 세 번째,
함께 더불어 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볼 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또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고소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규정할 권리도 책임도 그들에게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규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신 안식일의 본의를 설명하시고 그 뜻을 밝히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누가복음 5장 24절로 돌아가게 하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해석해 주고자 한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자인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 스스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의, 그 의지를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안식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가는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쉬는 날이에요. 이웃들의 필요를 치우고 돌아보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셔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땅에서의 삶이 무거운 짐진 자와 같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그때서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학교,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친구들이 자기들을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만 인정해요. 에이, 공부 못하는 건 사람도 아닌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야지만 대접받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쉴 날이 없는 것입니다. 쉴 날이 없어요. 이 날에도 뭐 공부를 하던, 이 날에도 학원을 다니던, 이 날에 장사를 하던, 이 날에 일해야 내 인생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에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은혜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요. 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예배하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쉬기 위하여 애쓰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과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체계, 그들의 위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까발리셔요. 행동으로 드러내셔요. 그리고 오히려 쓰레기와 같은 사람, 진짜 그 시대에 죄 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이 진리를 전한다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참된 본의를 따라 그렇게 이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안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며 또 함께 더불어 이웃들과 쉬는 복된 날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셔서 모든 날이 귀하지만 이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 저희들이 그렇게 본의를 잘 살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또 진리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